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만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솔로몬의 치적을 이제부터 우리가 낱낱이 살펴볼 때인데 과연 솔로몬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어지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지, 이 신앙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실상을 올바로 잘 아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극히 미미한 종입니다.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한 시간도 성령의 감동에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의의 손으로 종을 붙잡으시옵시고 구제의 영도를 또 우리 하나님 넣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때 필요한 말씀들 종의 입술에 넣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마지막 때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이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대원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속의 인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볼 때에 그 단편적인 것, 나타나는 그 단편적인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속사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담아놨어요.
구속사를 담아. 그래서 먼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인물이나 어떤 치적들 이런 걸 보면서 이 속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숯불구이 이야기를 할 때에 숯불은 한번 꺼졌다가 다시 피우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놔놓고 숯불처럼 성령의 감동이 다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끄집어낼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온전한 뜻을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 늘 그냥 보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왜 이렇게 기록했어요? 물으세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궁금한 게 있을 때 묻듯이 늘 물어야 돼요. 친근하게. 그렇게 해서 물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알다시피 저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 가지고서 그래서 깨닫고 이런 말씀이 이 속에 이런 게 담겨 있구나 알게 돼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성경을 엄청 많이 봤는데 그때는 그냥 표피적으로만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런 것들은 그건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이면 다 외우지요. 만약에 성경을 수능 시험에 나온다 할 것 같으면 학생들이 달달 외울 거예요.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 수능 시험에 성경이라는 과목을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서 의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날 언제쯤 올까요? 역사 속에서 과연 일어날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그것은 우리가 또 배워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인트로로 얘기를 하느냐면은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솔로몬 이야기가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 의미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표피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원흉이에요.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했던 솔로몬이 다만 그 지혜, 영광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갈라지게 하는 그 원흉을 제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속에는 명암이 있어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물 속에 어떤 사건 속에 다 예수님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해석할 때 두 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면으로.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솔로몬의 행적들을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솔로몬도 여전히 우리 같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부정모일로 태어난 죄인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또 저지르는 그러한 것들 속에 우리 모습도 담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솔로몬을 이게 솔로몬의 치적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성하고 높일 때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솔로몬의 죄인 된 그 솔로몬의 모습들을 그걸 우리가 찾아내서 그 솔로몬 속에 나도 봐야 되고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서 내 안에 솔로몬의 두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 이스라엘을 부강성하게 만든 그러한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여러 아내를 둬가지고서 이스라엘 전역의 산당 신앙을 아주 우상숭배 신앙을 창궐시킨 본인이에요. 그럼 이 모습은 또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죄인된 모습을 담아놓은 게 있어요. 특히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 볼 때 46절 한번 2장 46절을 보세요. 2장 46절을 볼 것 같으면은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하여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속에 뭐 한더라? 이게 함정이에요.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망한다. 이 인트로가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견고한 나라를 세웠는데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나가지고 한 짓이 뭐냐?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취해 가지고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호와의 중심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과 동맹을 맺으면 안 돼요. 애굽이 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잖아요. 그 적과 내통을 한다, 같이 하나 된다. 이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어쨌든 이 솔로몬을, 솔로몬 속의 신앙이 이런 명암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봐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으로 봐야 되고, 잘 알다시피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3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이 엄청난 일을 해요. 엄청난 일을 한다고. 근데 11장부터는 뭐가 되느냐? 11장에는 한 장에 솔로몬의 타락상을 집중으로 해놔놓고 끝내버려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내용이 11장 이후부터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지금 자기 왕위를 누구한테 계승을 했어요? 솔로몬에게 계승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했죠. 왜 못 짓게 했어요? 손에 피를 많이 묻혀가지고서 못 짓게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는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다윗과 솔로몬은 짝이 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요건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피 위에 전쟁을 한 거예요. 피 흘리시는 전쟁을 하신 거예요. 그 다윗이 성전을 지은 모든 제목들을 다 준비시켜 놔놓고 십제 성전은 누가 짓느냐?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볼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렇게 전쟁을 해야 돼. 다윗은 전쟁하는 왕이에요. 전쟁하는 왕. 근데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하나도 없어. 이건 평화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 시대를. 이것이 곧 뭐 같으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윗이랄 것 같으면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솔로몬과 같이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모습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지적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첫째로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로 지금 1장에서 오늘부터 보는 그 내용은 전부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여줄 거예요. 타락은 나중에 우리 인간들이 잘못된 타락이 나타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될 것 같으면,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시게 될 것 같으면은 온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그 시대에 모든 열강 중에 하나의 제국이 되어 가지고서 많은 국가들이 조공을 바쳤다니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서 복음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가지고서 온 세계 만방에 다 퍼져가는 모습이에요. 온 세계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 솔로몬 시대에 여러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간다는 얘기는 화친 정책을 펴는 것이잖아요. 전부 화친 정책을 펴는 것이나 요 모습들이고 뭐냐면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 속에서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서 사람과 사람의 막힌 담들을 흘러버리고 서로 뭘 하냐? 사랑하는 관계, 평화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서 성령 강림과 동시에 복음이 어디로 튀어나지더라? 온 세계 만방으로. 사도행전 1장에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온 세상으로 복음이 편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소문을 듣고 찾아와 가지고서 조공도 드리고 경배하고 이런 모습은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런 모습들도 하나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또 다윗과 솔로몬을 굳이 또 이것을 또 이중적인 의미에서 제가 늘 설명하는 게 이럽니다. 성경을 단편을 보면 안 된다고. 이중계시, 삼중계시를 그 속에서 담아내 찾아내야 돼요.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세요.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줬잖아요. 이 장소가 세 군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꺼내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유리한다 안 한다? 광야 지날 때 빌딩 지었다 안 지었다? 광야 지날 때는 빌딩 집을 짓도록 하지 않았어요. 땅도 주지도 않았고. 그건 지나가는 나그네 행적이에요. 나그네 행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 하느냐? 영원한 이동되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광야는 텐트요. 이동용 텐트를 치고 사는 동네고, 그게 지금 우리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짓는 것들은 그것은 뭐를 상징하냐? 천연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이 세상일 것 같으면은 광야 40년은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뜻을 배워가는 그런 여정일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은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에요. 거기에는 영원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쫓겨나고,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라고. 큰 그림으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게 이스라엘의 여정이잖아요. 여정, 그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창세전 하나님 나라에서 언약을 주어서 우리를 어디로 파송을 했어요? 세상이란 이 세상에 파송했잖아요. 여기 애굽이잖아요. 그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우리한테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디를 불러내느냐? 교회로 불러낸 거예요. 그럼 교회가 광야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이 광야 시대에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움을 받는 것이 광야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럽니다. 교회 생활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을 미리 맛보기로 할 수 있는 거다. 그 미리 맛보기도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배가. 근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관을 흩뜨려 버려요. 요번에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를 초토화시켜 놓은 것이 뭐냐? 예? 교인들이 예배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할 거는 그게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나안 성도가 누구다? 안 나가 성도 있잖아요. 안 나가 성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격리돼 가지고서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지금 생각할 것 같으면 교회가 그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교회가 솔선수범 한다고. 그런 데는 어떻게 솔선수범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서 교인들이 예배관이 다 무너졌어요. 전 이건 긍정과 부정 두 가지 다 보는데, 부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의 어떤 그러한 것들 가지고서 예배를 금지하는 일들은 이건 아주 악한 것들이에요. 그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돼. 그때 당시에 미국의 그 뉴스를 볼 것 같으면은 미국 교회를 폐쇄하니까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막 드러났다고요. 시편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 제사를 현대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배로 언약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장소, 어떠한 환경 속이라도 예배가 그치면 안 된다니까. 그 예배라는 말이 곧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이에요. 교제하는 것들. 근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교회가 모든 것들이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뭐 하느냐? 합법적으로 안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회들도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전부 교회마다 뭐 하느냐? 계좌번호를 올려놔가지고 헌금하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계좌번호를 올려놔서 교회는 안 나와도 돈은 보내라는 거거든요. 그런 교인들은 양심상 교회는 못 나가더라도 돈은 보내면은 뭐가 되느냐? 면죄부를 받게 돼. 저는 그걸 되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만 뭐 계좌번호 보내가 돈 보내라 이런 것들은 그 사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중심일 것 같으면 그런 게 필요가 없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걸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말이죠. 안 나오더라도 돈은 보내세요. 그래야 이 교회가 돈으로 운영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한국교회 실상의 실상.
그래서 대형 교회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이거 넣어 놓는다고.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분별을 할 때 그런 것들 한번 보시라고.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라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사람들은 예배관이 허물어지고 이런 것들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라기 선지자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말라기를 보냈잖아요. 말라기라는데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엘리야 시대가 엘리야가 사역을 어떤 사역을 했어요? 바알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전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게 엘리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 여호와 바알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라고. 예수. 예?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여호와라는 얘기가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하는 하나님. 바알만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어디에 구원을 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이게 바알 신앙이라. 바알 신앙. 지금 이 시대 바알 신앙이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어요. 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 다 좋은데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이 하나님 묻는 거예요. 왜 왔는데? 너 교회 왜 왔는데? 교회는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거듭나지 않는 자는 교회 오면 안 돼요. 거듭난 자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지, 다른 꼼수를 가지고서 예수 잘 믿으면은 복 받는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건이 걸리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그 하나님은 그런 걸 받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고. 근데 교인들이 와가지고서 마치 내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지가 신앙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그 착시현상을 일으켜주고 있다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 비복음들이 온 교회들마다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거 없이 그냥 나 예배에 왔어.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다 했어. 그럼 그것이 마치 합당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들이 내는 것은 재물의 10의 하나를 냈는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달라는 거야. 의미. 의와 인과 신을 달라고. 돈 내지 말고 의와 인과 신을 담는 돈이 돼야 되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11조라는 이것은 뭐냐? 그릇이에요. 그릇. 그 속에 담아야 될 내용이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이에요. 예? 믿음과 소망,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담겨질 때 이것이 온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와가지고서 나 헌금했는데 뭐 했는데요? 그건 하나님 앞에 뇌물 주는 것도 똑같은 거지. 근데 하나님 뇌물 받는다 안 받는다? 뇌물이 언제 통용이 돼요? 언제 뇌물을 줘요? 자기가 바라는 걸 얻기 위해 가지고 뇌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게 없는데 뇌물 줄 사람 없어요. 진짜 신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고맙고 해서 내가 빈손으로 가지 못하고 그래도 주께서 주신 이 세상에 내가 삶 자체가 잉여 인생이니까 이게 보너스에 보너스. 우리 삶 자체가 보너스라고. 보너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걸 아는 고백으로서 우리가 물질적 10분의 1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게 11조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11조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뭐를 담으라? 의와 인과 신을 담아 있어야 돼요. 신을 담고 그게 11조라고. 11조. 그래서 신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거해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라고. 우리가.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일컬어 가지고 연보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내는 걸 연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을 이걸 전리품이야. 예수님의 전리품이라고. 이 전리품을 누구한테 드리느냐?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이 조카 롯을 구해 왔을 때에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구해 왔을 때 멜기세덱이 이 전쟁의 의미를 알려주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비로소 11조가 나온다니까. 그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드린 거예요. 전리품을. 그게 11조라고. 그게 지금 신약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구약에서는 율법 속에 10분의 1, 열의 하나는 내 걸 드려라. 그럼 열의 하나를 내게 바치라는 얘기는 열의 9도 누구 거라?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 신앙 전부 허구예요, 허구.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 있어야 돼요. 그걸 넘어서지 못할 것 같으면은 신앙생활을 헛하고 있다니까. 아직 인색한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 와서 찬송하고 이런 모습. 여러분들이 보세요. 명절 때 자식들이 나가 있다가 며느리하고 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부모님 그 자체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그럴 때 자식들이 온 것이지, 와가지고 의무적으로 와가지고서 말이죠, 얼굴 찌푸리고 있다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갈 것 같으면 부모님이 그게 고역이에요. 그걸 자식이 왔다 갔다 인정을 안 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나중에 우리가 천연왕국에 갈 것 같으면은, 우리 인생이 없어요. 누구를 위한 인생이에요? 전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삶이 없어. 전부 차압을 한다니까. 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툭 타가면 뭐를 노역을 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중에 이 노역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나라가 갈라질 때,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갈라질 때에 솔로몬이 너무 노역을 시키려 여기에 학을 띈 거예요. 백성들이 학을 띄어가지고서 솔로몬한테 가서 딜을 하잖아요. 네 아버지 같이 하지 말아라. 우리 아직 거의 죽을 뻔했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때 당시 그 공사 감독인 아도람이라는 이 사람을 백성들한테 보냈더니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돌매해가지고 그 사람을 쳐 죽여버렸다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이걸 표피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게 나쁘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건축하고 이런 이 모든 일에 백성들이 동원하는 것들은 마치 우리가 이걸 노역으로 보지 마시라니까. 그걸 노역으로 보는 순간 이건 저주가 돼버려. 감사와 기쁨이 됐을 땐 이거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말년에 볼 것 같으면은, 역대상 29장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어쩌자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서 분에 넘치는 재물들 가지고 가 가지고서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준비를 합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행하는 이것이 이들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서 최고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놓은 거예요. 이 모습이 한번 있었잖아. 언제? 출애굽기 하고 나가지고서 성막 지을 때 전부 내놓으니까 모세가 됐다. 그만 가져라 이제. 그때 그들은 기쁨으로 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꺼내진 자 살았어. 꺼내져 왔을 것 같은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감사가 되겠냐고. 그게 1년 동안 성막을 짓는데 불평불만하지 않았어.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에 올인된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뭐가 같으냐, 천년왕국의 모습과 같은 것들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는데 백성들이 다 동원돼서 하는 일들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만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도움을 준다니까. 이 이야기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백성들이 그리 들어가 가지고서 그때 진짜 성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성전 자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포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이라는 게 솔로몬이 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서 인간적인 인본주의를 생각할 것 같으면 솔로몬이 노역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서 백성들이 수탈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 또 하면 실제 사건들은 백성들은 이거를 자기들이 수탈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에 항상 이 두 가지 명암을 보고 가셔야 돼요.
오늘 첫째 볼 것 같으면 보세요. 잘 한번 보시라고. 잘 볼 것 같으면은 46절 볼 것 같으면 솔로몬이 손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뭐 해졌다? 견고해지지요. 견고해졌다. 이거는 아주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든든하게 세워지고 나니까, 그럼 든든하게 세워졌을 것 같으면 솔로몬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중심으로서 서 있어야 되는데 3장에 딱 들어 이게 견고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애굽의 나라와 동맹을 맺기 시작하잖아요. 요걸 이렇게 인트로를 까는 게 이게 팁이라니까. 이게 나중에 솔로몬이 얼마나 이 여자한테 빠져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여자를 위해서 자기하고 똑같은 궁을 하나 지어준다니까. 그 궁을 지을 때 누가 노역을 했겠어요? 백성들이 노역을 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이 여자, 이 애굽 여인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동맹을 맺을 것 같으면은 그쪽 신들을 다 수입해봐요. 여자가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맞는 신앙을 가지고 온다니까. 쉬운 얘기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처녀와 총각이 결혼을 하는데 여자는 기독교 신자고 남자는 불교 신자야. 그러면은 우리 한국말로 두 신을 섬기면 집안 망한다. 응? 그렇게 옛날에는 그걸 못하게 했어. 그러면은 여자가 결혼을 하게 함과 동시에 뭐가 되느냐? 여자는 여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남자는 남자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서로의 어떤 기싸움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 신앙에 먹히든지 하나 되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가 자라면서 배웠던 그 신앙관을 시집 오면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솔로몬은 무슨 짓을 했냐? 애굽의 신을 지금 도입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애굽의 신을. 여기 잘 보세요. 1절을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무엇을 맺어? 인연을 맺어. 이 인연이란 말이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성경에는 뭐 동맹을 맺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보다 더 이것이 여기에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이 인연이라는 얘기는 뭐라 그러냐? 이 인연을 맺는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게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사이가 된다 이 뜻이에요. 어떤 사람의 인연을 맺을 것 같으면은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 인연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의 사이가 됐다. 솔로몬을 줘버리고 그게 돼버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주체가 누구예요? 솔로몬하고 바로의 딸하고. 바로의 딸이 주체가 돼버려. 솔로몬이 여기 넘어진 거예요, 이게. 이걸 깔고 있다고 이 이야기를, 솔로몬의 이치적 이야기를 할 때에 또 하나 또 짚고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나니까 견고해진 그 나라를 통해 가지고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들을 서로 원함이 있어 가지고서 애굽의 딸도 줬어요. 만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강건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자기 딸 주지 않아요. 어느 그 강대국 그게 주겠어요. 그만큼 대등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이거를 성경식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자 보세요.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서 복음이 이스라엘 지경에서 넘어가 버리죠.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방인 여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오신 것이지 이스라엘 거기 안에 그 유대인들 구원이 아니라니까.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할 때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창세는 언약이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죠. 우리가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란 말이 이스라엘이란. 그럼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과 싸우는 자들이죠. 우상을 해파하는 자들이죠. 이건 뭐냐? 죄와 싸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죄와 싸우는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보냈는데 이 역사 자체가 죄 아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만 뭐 하느냐? 죄와 싸우는 자들로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라. 성도들만이 죄와 싸우는 자들이에요. 죄와 싸우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속에는, 구약은 그림자인데, 그림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림자인데,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로 보시라고, 우리를 보시라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솔로몬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이 왕이 솔로몬이 원했는지 뭐 애굽 왕이 원했는지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솔로몬이 탐나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굽의 왕이 솔로몬이 너무 강하니까 야 우리 좀 사돈 맺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딸을 줬을 수도 있어. 좌우지간 이 이야기는 복음적 의미에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이 복음이 애굽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애굽은 온 세상을 상징한다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그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솔로몬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같으면 예수님의 신부들을 찾으러 온 것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 엄청난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 있다니까. 이걸 그냥 표피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돼. 복음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서 세계 열강 속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온 세계에다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될 때, 요렇게 찾아짐을 당할 때에 요 모습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부에게 주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왔죠. 찾아왔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줬느냐? 신부에게 줬다니까. 그 신부가 뭐가 대단하다고 피를 값주고 주냐고. 여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빙패물 주고 말이죠. 결혼 지참금 주고 그걸 사오냐고. 이거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남자가 여자에게 뭐를 줬어요? 자기 인생을 주는 거잖아요.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모양이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원해서 신부가 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원해서 신부를 삼은 것이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팔린 몸이 돼버려. 우리는 예수님을 산 것이 돼버리고. 아멘? 여기 인연이에요, 인연. 바로의 딸과 인연을 맺었다 이 얘기는 지금 솔로몬의 이 치적들이 애굽에까지 넘어져 가지고서 거기까지 이 솔로몬의 소문이 나니까 바로의 왕 바로가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바쳤는데 결국은 뭐가 되느냐? 솔로몬이 그 여자를 사온 것과 같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법통을 따질 것 같으면 이방인과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지요.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솔로몬은 했어. 이게 곧 뭐 같으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복음이 성령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 선민사상이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 임하고 나니까 선민사상이 이스라엘 지경으로 넘어서 버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온 세계에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신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쉬운 얘기로 찾아간 거예요. 전부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맞습니까? 내가 찾아갔어요? 아니지요. 주님이 찾아오셨지요. 왜 그래요? 주님이 왜 찾아오겠어요? 창세전에 자기 신부잖아. 근데 지금 팔려있잖아. 죄 아래 팔려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솔로몬이 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뭐 하냐? 인연을 맺었다. 이 얘기는 솔로몬이 자신이 그 여자에게 드린 것이 돼버려. 요것이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치적으로 쭉 갈 것 같으면은 이러한 일 때문에 솔로몬은 여자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들 이 앞으로 이 열왕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열왕들이 전부 누구 때문에 망하느냐? 여자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딸들이 어미가 누구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 많이 나와 있어. 그만큼 여자들의 영향이 크다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것이 나중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하는 신앙을 조장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요. 한번 이거 보고 가세요. 열왕기상 11장 보세요. 11장. 아니 10장을 한번 봅시다. 10장. 11장 보세요. 11장. 열왕기상 11장. 자, 솔로몬 왕 1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저희를 뭐 했더라? 솔로몬이 지금 우상숭배하는 여자들을 연애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표현이 리얼하냐고. 이게 솔로몬이 지금 누구한테 마음 뺏겼어요? 이방 여자들에게 마음 뺏겼잖아요. 이방 여자들에게. 그 솔로몬의 여자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잖아. 1000명일 것 같으면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역사 속에 만수예요. 만수. 온 세계에 있는 여자들 다 탐했어요. 이게 솔로몬이. 근데 그 온 세계에 있는 여자들이 솔로몬한테 시집을 올 때 각각 자기 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8절 보세요. 8절. 8절 보세요. 8절.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뭐하고 분양하며 제사했더라. 거기 보세요. 여자가 1000명인데 1000명들이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을 했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무슨 꼬라지가 되겠어요? 우상천지가 돼버리지. 이 솔로몬의 향짓이라 이게.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솔로몬이 잘 나가는 걸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3장 1절에 시작을 하면서 바로 왕의 딸을 취한 것들을 여기에서 딱 집어넣고 나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은 계속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나중에 이 솔로몬의 발목 잡는 모습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왕들이 이 솔로몬 이후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뭐 때문에 여자 때문에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근한 얘기를 한번 보세요. 다윗도 아내가 많지, 그죠? 아내가 많았죠. 근데 그 여자들이 낳은 자식들끼리 뭐예요? 서로 쌈박질하죠. 그럼 이스라엘을 자기들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을 했잖아요. 권력상잔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다윗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여자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윗이 여러 아내를 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아내를 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만신전이 생기는 거예요. 온 갖가지 우상숭배 전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여자를 경계하라 그러는 거예요. 최초에 이 망한 것이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아담이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여자들이요, 왼수들이요. 여자들이, 이게 곧 뭐냐? 남자가 여자를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여자가 유대인일 것 같으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 남편이 이방인이라도 왜? 가정의 교육은 누가 담당하기 때문에? 여자가 담당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 근데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일 것 같으면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 교육이 이방 여자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걔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아내가 유대인일 것 같으면은 인정을 해줘. 왜? 유대 교육을 받으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자가 됐지만은 그 모세를 훈육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엄마잖아요.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 근데 바로가 했을 때는 모세 엄마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키우는 것이 애굽식으로 키운 게 아니고 요게벳 신앙으로 키운 거예요. 쉬운 거. 그래서 모세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구원자 나타나는 것이에요. 애굽의 보화를 다 버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히브리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여인들이 좋은 면 나쁜 면들이 계속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자기 신들을 다 버리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섬기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는데 솔로몬은 아직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준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들은 이것 때문에 타락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명암이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간다니까. 그게 지금 그 일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래 놔놓고 지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제 우리 본문 들어가 봅시다. 본문 같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보세요. 3절에 보면은 3절 잘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이게 문제래. 이 오히려는 얘기는 그 부정문이에요, 긍정문이에요? 부정문이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볼 때에 산당이 곧 뭐냐, 산당이 이럴 것 같으면 우상의 전당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정복전쟁을 하면서 실로에다가 뭐를 세우느냐, 산당을 세워요. 산당을 세우고 기브온에 산당을 세웠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가지고서 기브온 산당에 있던 법궤를 메고 어디로 가느냐? 다윗성으로 옮기잖아요. 그걸 메고 오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어가지고서 법궤가 수dob이 돼가지고 아미다의 집에, 오베드오돔의 집에 잠깐 석 달 동안 있어가지고서 나중에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럴 때 기브온 산당은 뭐 하는 것이냐? 최초로 사무엘 시대에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지었냐? 회막을 지은 곳이라니까. 거기에 성막이 있던 장소에, 성막 속에 다윗은 법궤만 몽땅 빼가지고 온 거예요. 법궤만 빼가지고서 다윗성에 안치를 해둔 거예요. 이게 다윗은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 제사를 어디에서 드렸느냐? 기브온 산당에가 드렸다니까. 기브온의 산당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산당은 좋은 의미다, 나쁜 의미다? 나쁜 의미 아니에요. 산당에 드렸어요. 산당에 가서 드렸다. 한번 보세요. 저 몇 절을 보냐면은 역대상 보세요. 역대상 16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몇 절을 보냐면 37절부터 한번 봅시다. 37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베도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도돔의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모시게 하여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셨고. 자 보세요. 다윗도 산당에 가서 예배를, 이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저기 뭡니까, 성막 자체가 이쪽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도 거기 가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따라서 늘 거기 갔어.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보세요. 두 장소가 있었어. 법궤를 빼내가지고 다윗성에 안치를 하고 나가지고서 다윗은 그 앞에서 분향도 하고 제사를 드리고 했어요. 그 여기를 다윗성에 안치던 법궤를 지키는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아비아달이라. 그 다음에 기브온 산동, 기브온에 있는 그 성막에는 누구를 시켰느냐? 사독을 대제사장을 임명해요. 그게 다윗 시대는 대제사장이 2명이라. 다윗성에 지키는 아비아달이 지키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는 사독이라는 사람이 지키는 그 산당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가 드린 거예요. 계속 그가 드린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행하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예배를 늘 드린 거예요.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렸다니, 이 습관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 습관처럼 드린 그 예배가 오늘 여기에서 뭐냐? 일천번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일천번제가 오해가 많아. 다윗이 이걸 하루에 다 드렸다. 아니, 다윗이 그동안에 드려진 번제가 1000번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잘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표준 세번역을 볼 것 같으면은, 표준 세번역 한번 띄워보실래요? 표준 세번역을 볼 것 같으면은,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표준 세번역 4절을 한번 보시라고. 4절을 보면은,
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서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아멘? 하루에 드렸단 얘기예요? 늘 드렸단 얘기예요? 늘 드린 것이 1000번제예요. 이걸 잘못해가지고서 말이죠. 한국교회는 1000번제 제물 드려야 된다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려. 어떻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늘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1000번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습관처럼 드리면 여러분들이 1000번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꼭 이걸 가지고 헌금 뜯어내는 식으로 말이야 1000번에 돈을 내는, 이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1000번제를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드린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드린 거예요. 그럼 그 기브온 산당에는 왜 갔느냐? 역대하 6장을 한번 보세요. 참, 역대하 1장. 역대하 1장을 보세요. 역대하 1장을 보세요. 역대하 1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왜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1절부터 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야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에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이에 1000 희생을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에 있는 산당은 언제적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막이 언제적 거예요. 모세 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모세 때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있다니까. 기브온 산당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늘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한 거예요. 왕이 돼서도 빠지지 않고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제사를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늘 지금 이게 솔로몬이 20살 때 왕이 됐다고 성경 신학자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서 그러면 그때부터 뭐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습관이 되니까 솔로몬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0번제를 끝나고 나가지고서 하루는 이걸 제사를 다 끝냈다. 여기까지 딱 해서 나 1000번 하기로 했으니까 1000번 딱 지냈습니다. 이게 아니고,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이 꿈에 나타났던 얘기는 하나님도 이 제사를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잘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너무 기특한 거예요. 왜? 이때는 아버지 다윗의 일을 따라가지고서 여호와의 법도를 충실히 지켰어. 그래서 늘 제사 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러 갈 때 솔로몬이 혼자 가요. 모든 방백을 다 데려가요. 모든 방백을 다 데려간다는 얘기는 방백들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혼자만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방백들을 다 데리고 가는 얘기는 방백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다. 너희들도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천년왕국가 뭐 하러 가요? 그렇지, 예배하러 가는 것이지. 그게 습관이 돼야 돼. 그럼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으로 일어나가지고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무시로. 그것이 우리 삶이 예배라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뭐이다? 영적 뭐이다? 예배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게 그게 예배라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살면 그게 예배라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잖아요.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내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배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핑계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뭐가 있어서 못하고 뭐가 없어서 못하고 이런 것 같으면 그건 핑계야. 예배는 모든 핑계를 초월해서 나오는 거예요. 초월해서. 이게 예배관이라는 게 예배관.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것도 1000번이라고 여기 나오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본 산당에서 뭐 하냐?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5절 보세요. 5절.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거 쉬운 얘기로 애가 너무 공부를 잘해.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나가가지고 누구를 따지고 정인이를 따져보자. 우리 정인이가 자나 깨나 공부하고 공부를 잘해. 너무 그것이 이쁘니까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 뭐 필요한 거 없나? 공부를 잘하니까 제가 원한 것이다. 애비가 주는 것이다. 애비가 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뻐가지고서 뭐 줄까? 뭐 필요한 거 없나?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여기에서 얼마나 기특한 기도를 하는지 몰라. 여기서 그거 한번 보세요. 6절부터 보세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희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잘 보세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지금 누구를 칭찬하고 있어요? 자기 아비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좋은 면을 솔로몬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한 것이 아니고 앞에 주어가 있어. 누가 했다 그래요? 그렇지. 이게 핵심이에요. 주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주시고 주께서 그게 솔로몬은 그러는 거예요. 그 주가 나의 주가 되어야 돼. 그 주가 나의 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로. 이해됩니까? 지금 다윗은 아버지가 한 그 여호와의 중심으로 살아간 그 아버지의 모습을 좋은 신앙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그걸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솔로몬도 우리 아버지가 주께 받듯이 그렇게 한 것들을 나도 주께서 나의 인생도 아버지처럼 그대로 간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이런 기도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뭐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솔로몬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난 지금 어린아이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잘 근육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회예요. 그럼 왕은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돼.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정한 뜻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의 자격이 있어. 말도 많이 두면 안 되고 여인도 많이 두면 안 되고 이런 것이. 그런데 분명 한 가지는 평생에 떠나지 말게 한 것이 있어. 네 옆에 율법서를 항상 두어서 이거를 등사해서, 잘 보세요, 율법서를 곁에 두어서 그것을 필기하라는 거예요. 필기하라는 거. 보지 말고 그것을 늘 등사를 해서 보라는 거예요. 요즘 성경 필사잖아. 성경 필사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니까. 왕들에게 안내하는 그런 거예요. 성경책 덮어놓지 말고 그 성경을 빼내가지고서
날 필사를 내라. 이건 네 삶의 색이라는 거예요. 색이라는 거. 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게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백성들을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옳은 생활,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줘야 안 됩니까? 이거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식으로 땡길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더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서 야 내가 보너스를 줄게. 보너스. 그 보너스가 뭐예요? 11절부터 봅시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생명도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와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구하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걸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지혜도 주고 보너스로 너한테 부와 영광도 같이 줄게.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야, 대부분의, 잘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잘 보세요. 야, 대부분의 나올 것 같으면 부를 주시고 명을 주시고 군사를 이기게 하시고 이런 거 자기 걸 구하는데 니는 다른 거 구하네. 야, 니 억수로 니 똑똑하네. 솔로몬은 다윗 아비의 그러한 여호와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걸 그대로 전수를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했을 때도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나라의 이 특성이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면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잘 살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응?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아버지가 명령대로 해준 것을 그대로 지키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들의 옳고 그른 신앙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통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한 그 구함이 하나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고마움이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부도 주고 영광도 준다는 거예요. 영광도 준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기도의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도예요. 첫째, 목사가 이 기도를 해야 돼. 목사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구해야 돼. 그래서 내가 늘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가지고서 이 시대 이야기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지금 솔로몬의 기도 똑같은 것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실력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신앙적 관점에서 잘 지도할 수 있느냐, 그거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시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헌금하고 나올 것 같으면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헌금 드린 내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우리 걸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걸 내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게 헌금이 되는 것이에요. 내 걸 바치면 뇌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지금 싫어할 것 같으면 교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지금 제가 예수님이 기도한 거 똑같은 거예요. 부귀 영화 이런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줘버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 같으면은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세요. 그런 거 주신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지질 궁상 떨고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못을 박는다. 그거 한번 뭐 저주 받았다. 이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다 풍성하게 잘 살길 바래요. 그러려면은 풍성하게 잘 살려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주어질 것 같으면 먼저 우리가 뭐를 구해야 돼요? 풍성한 삶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도 보너스로 주신다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이 복된 삶이라. 복된 삶. 아멘? 내가 재물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면 피곤해. 그런데 재물이 나를 따라오는 인생을 살 것 같으면 얼마나 편하냐고. 그럼 재물이 나를 따라오는 인생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지요. 또 못을 박습니다. 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재물 주신다 하더라. 그래가 요걸 짱구 굴려가지고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썩는다 안 썩는다? 나도 안 썩는데 하나님 썩겠냐고.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해가지고서 와, 저 사람 진짜 잘하네. 꼼수를 봐야 돼. 뭐 숨겨놓은 거 있잖아. 숨겨놓은 거. 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준다고 하더라. 그럴 것 같으면은 내 그의 나라 그의 그 의를 구하지. 그럼 하나님께서 속에 있는 거 내 나라 이놈아. 니 왜 그렇게 구하는데? 먹고 있고 마실 거 구하잖아. 이 도둑놈아. 하나님 앞에 사기치려고.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래. 와가지고서 다 포장지를 아주 주님의 영광이 하는데 뒤에 깔려있는 게 뭐냐? 전부 자기 거야, 자기 거. 요렇게 하면,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충성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결국 성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목적이 뭐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뭐 하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거래 신앙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3단 신앙 똑같은 거예요. 그걸 깨줘야 돼. 솔로몬은 지금 사역 초기에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솔로몬이 시인이고 책을 많이 썼잖아요. 전도서에 볼 것 같으면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영화의 조폭 두목이 마지막에 뭘 이렇게 내놓는데 그러더라고. 세상에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왕이 있었는데 끝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헛되더라 그러더라. 내가 욕심을 다 채워봐야 결국 헛되더라. 이거 인생 여러분들이 배워가면 알아요. 인생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공감된다니까. 헛된 인생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헛되더라. 자식 아무리 잘 되고 그것도 헛되고. 자식 잘 되면 뭐 하냐고. 응? 잘된 자식은 어디로 가고? 비유를 할 것 같으면 쭉쭉 뻗은 고목들은 어디로 가고? 다 팔려서 가고 제목돼서 팔려나가고 등급은 나무들만 팔려나가지 못하니까 선산을 지키고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되고 자식 똑똑한 거 좋지요. 똑똑한 자식들이 똑똑한 값을 해요. 항상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똑똑한 놈들이 힘들게 만들어요. 자기 똑똑하다는 얘기가 자기 생각이 있다는 얘기, 투철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자식들한테 된통 당하더라도 똑똑한 자식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똑똑한 자식들을 그 무엇을 심어주면 여러분들이 손해 안 보느냐? 신앙 심어주면 돼. 신앙을 심어주면 된다고. 응? 우리 은우도 신앙 심어주라고. 자, 잘 키워가지고, 야, 네가 나중에 CEO 되든 대통령 되든 이거 하지 말고, 응? 그냥 신앙만 심어주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만 심어주면은 저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중에 기쁨을 주신다니까. 정답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다 그렇게 키우시라고. 응?
집에서도 편의상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수요일 금요일은 못 오잖아. 그렇지만은 예배 앞에 텔레비 앞에 딱 앉을 때 정담이 돌아다니지 말고 딱 앉혀가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울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계시고 그걸 알지. 무소부재 하시는구나. 그걸 배워야지. 그게 지금 부모가 맡은 훈육이라, 훈육. 지금 솔로몬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신앙을 좋게 잘 가르치고 이들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이 백성들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려 갈까요? 그런 기도를 했더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잖아요. 보너스 받고 삽시다. 보너스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수고해서 고마워서 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보너스는 어떻게 해요? 이 데모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보너스를 달라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강탈하는 것이죠. 힘을 동원해가지고 강탈하는 것이죠. 이제 노란 봉투법인지 파란 봉투법인지 지금 통과되면은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대기업들이 회의를 나가는 거 박수를 치고 있어. 저 울산도 현대자동차가 망해야 돼. 저 데모하는 놈들 저거 이 고마움을 몰라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교만이 목에 꽉꽉 쳐가지고서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그런다니까. 이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리스도인을 같으면은 제가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같으면 그런 데모에 참석하지 마세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런 노조에 가입하지 말고 그런 것도 감수 안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랑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신자는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야. 다름으로 있어야지, 다름으로. 근데 같이 가가지고서 그 현대장터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대장터 그 맨 앞에 보세요. 그 큰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그 사람들 어디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동차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 교회 아닙니다 했을 것 같으면 저런 식으로 안 하겠죠. 그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거 욕심 부려가지고 강제로 내놔라 강제로 내놔라 그건 아니라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 이런 멋진 기도 했죠. 멋진 거 했죠. 하나님 그러니까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새끼 지금 내하고 지금 거래하고 왔냐 네가 꼼수 부리고?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근데 아버지 앞에 그런 거야. 나 공부 열심히 하면은 뭐 해줄 거예요? 이게 곧 뭐냐? 딜을 하는 것이잖아요. 공부를 잘하면은 부모가 감동이 돼가지고 뭐를 해주고 이렇게 하겠지. 지금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뭐 줄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구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꿈에서라도 헷갈리지 말고 꿈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요 다윗 솔로몬의 기도같이 요런 거 가지고 있으라고 그냥 각인을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있잖아요. 그 국민교육원장 그 배운 것 같이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떼고 이 땅에 태어난 나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기도 속에 요런 걸 담아 놓으시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잘 살아갈까 요런 모습으로 했을 때 보너스 담고 인생을 살아야지. 그럼 여러분들도 솔로몬 같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평강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다 주시지요. 한번 좀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해보세요. 디스커션을 한번 해보시라고 같이.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들이 저는 100% 공감하는 것이 알다시피 우리가 신정도에 있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뜻대로 된 게 뭐가 있냐고. 오로지 이 창세의 언약이라는 이 말씀 하나 파고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거 할까 이 말씀이 좀 성도들에게 잘 전해지고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난 어리석은 자니까 하나님 지혜 안 주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서 씨름하고 했다니까 이런 교회를 주시잖아요. 이건 보너스로 온 거예요. 보너스.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저에게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보너스.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보너스 인생으로 삽시다. 아멘? 예, 여러분 다 보너스로 오신 분이에요. 보너스로. 지금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먼저 구할 게 있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어.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가 지금 솔로몬이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럼 이 솔로몬을 솔로몬이 하는 이런 치적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치적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조금 이 어려운 공부였는데 솔로몬 속에 담겨있는 명암을 보세요. 이중적인 걸 보세요.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잘 써지는데 그 솔로몬이 또 나중에 타락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본받으면 안 되지. 아, 이렇게 또 타락해 가는구나. 근데 이 1절, 3장 1절이 다윗이 솔로몬이 견고해지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이방 여인을 끌어들이는구나. 이것이 딱 인트로를 딱 1절 시작해 놔놓고 나머지는 이게 계속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계속 가시처럼 솔로몬을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솔로몬의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솔로몬 진짜 유명한 사람,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뭐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솔로몬이 왜 이렇게 좋은 일도 하면서도 망해져 가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도 잘 돼 가다가 망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잘못 가고 있구나, 우리가 솔로몬이 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걸 하고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교정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보너스 인생으로 여러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충만히 받으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 마음 임하여 주셔서 솔로몬이 받았던 이 놀라우신 그 비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솔로몬 속에 담겨있는 것들 잘 깨닫게 해주셔서 솔로몬 속에 그 명암을 구분하여서 이럴 때는 이렇게 잘못되었고 저럴 때는 저런 게 좋은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이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저들도 앞으로 살아가는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보너스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